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먼저 광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1월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또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과 함께 그런 성령의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는 이 아래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러니 내려갈 때는 여기서 조용히 내려가 주셨으면 감사하고 차도 서행을 해 주시고 주차 요원들의 그런 주차 요원들이 여러분들 유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기도원에서는 없습니다. 늘 여기서 가졌는데 개척교회를 찾아가시죠. 이렇게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 아주 작은 곳을 찾아가시죠. 우리는 여기 지금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생명의 길교회 동인천역 신한은행 그 위에 있는 그곳, 여기 송남 교회, 또 길튼교회, 길튼교회, 샘튼교회 이쪽으로 쭉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 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이번에는 한번 그 송구영신 예배는 개척교회로 전 교인이 가서 좀 드리자. 그렇게들 결정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송구영신 예배를 가서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끼리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고댕이라고 하죠. 고구마고 오댕이요. 이제 곧 어려운 분들,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 떠나려고 이렇게 가려고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오늘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들으니 일본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 한 번 모아놓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또 선교사님들 비행기표도 또 뭐 차비도 또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들더군요. 일본은 아주 어렵고 영적으로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아봐야 그저 몇 명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선교사님들이 부쩍 힘이 나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오뎅을 팔아가지고 가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군요. 뭐 그런 하여튼 좀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가장 가난한 목사님들을 찾아 선교사님들을 찾아 우리는 몽땅 다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내려가다 그저 한번 먹어주시면 밤새고 지네들이 만든 것 아마 참 우리 아이들도 힘이 부쩍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한번 나 2014년도는 어땠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온 세월이 한 24년 정도 되는데 내게 있어서의
내 삶, 내가 살아온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한 30명만 되는 교인과 함께 목회를 하면 그저 되지 뭐. 나는 그냥 여기같이 한 40명만 되는 교회에 평생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가 몇 명이나 하느냐에 따라 그게 저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러나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과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은혜가 있고 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런다고 해봐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해도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제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저같이 어리석은, 저같이 안심한 사람은 없겠더군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노트에다가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과연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나? 이런 것들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래 이 길 이렇게 걸어가야 해. 그래 그것이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 집회 때마다, 매 주일날 설교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구원의 믿음의 길,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마음속에 가득 집어넣어 놨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구나. 이게 확실한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많은 설교를 하고 그 많은 여러분들이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셀, 수도 없는, 또 초신자 교육서부터 시작하여 속회, G12, 목장, 많은 것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별로 흥미를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타 죽고, 이 땅에서 이미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미 지옥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주님은 제게 그러셨습니다. 네 입으로 지옥을 표현한다면 이미 지옥이 아니다. 지옥은 타 죽고요, 이렇게 불에 데기만 해도 힘든데 그냥 타 죽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타 죽고 온갖 벌레들이 구멍마다 다니며, 그래서 결국은 죽어갈 때 또 살아나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영원히 되는 것, 우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지옥은 뭔 줄 압니까? 진짜 지옥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 1000분의 1, 10,000분의 1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도, 누구보다도 으뜸되는 삶을 살았어도,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의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돼서 떵떵거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기가 고통스러우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 고통스러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뛰어내려 죽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했어도요. 여기가 힘들면,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의 회장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가 괴로우니까 외국에서 공부 다 했어요. 젊어요. 모든 그룹들을 이제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옥에서 안경 가만히 가지런히 놓고 신발 똑바로 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먼저 간다,
그리고 그 사옥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은 다 터져 죽고 모든 것들이 다 터져 죽어버리고 내일 신문에는 난리가 날 것을 알면서도 여기가 괴로우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 뛰어나는 것의 천배 만배가 되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실 리가 있어. 사단의 품에 안기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교인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왜냐하면은 노후 대책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준비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수많은 날들을 교회의 뜰을 밟으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당신들 이렇게 하다 지옥 간다.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을 갈까? 신옷 입은 백성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래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내 갈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에 가서는 뒹굴어도 소용이 없고 머리를 다 뜯어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심판이 내려지면 주님께서는 그것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막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저주를, 인생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우리 주님에게 퍼부어 주님은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다 알면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 넣지 않으시기 위해서요. 그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을 로봇같이 개조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결정에 따라 우리들은 살아오는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나는 주님을 만나 어디를 향해 걸어왔나? 하는 2014년도에 뒤를 돌아보는, 잠깐 돌아봤어요. 한바탕 그냥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정말 꿈꾼 것 같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또 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않아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그리고 불구자라도 들어가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다 팔아 어쨌든지 그것만큼은, 십자가만큼은, 그것만, 그 보화만큼은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불구자가 되더라도 이거 다 잘라버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해. 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해. 그날에는 양과 염소로 너희들이 구별될 거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그 길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나? 주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수도 없는 많은 제 설교를 듣는데 다 그게 그 얘기일 겁니다. 주님, 저도 집회 다니고 저도 이럴 때에 제가 잘 설교 준비한 것들 수도 없이 많은 그 설교 준비한 게 있는데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야 해. 저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주일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잘된 설교들이 있어요.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설교가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얘기 있다. 당신들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나 정말 십자가 만났나? 너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한다. 거기서 갈라지는 그 길에 너는 네 양들을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해야 한다. 제 소원은 교회 크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소원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명예 때문에 어떻게 이 길 저 길 내가 사람 찾아다닌 적 없어요. 저 오직 한 가지는
먼저 내가 천국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양들을 다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하는, 저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앞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없어요.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주님 앞에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저라고 안 가게 되겠나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벌써 25년이, 주님 만난 지 2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주님 만나고 한 번 더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내가 몇 살일까? 90이에요. 90 할아버지가 돼. 정말 꿈꾼 것 같은데 이렇게 훌쩍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준비를 해야겠죠. 이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미친 사람들 아닌가? 뻔히 알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하며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설교하고 이 고통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을 보지 않는 뚝 떨어져서 어디에 가서 그저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동물들도 보면, 동물들은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코끼리들도 죽을 때 되면은 자기들이 죽어야 할 곳에 가서 다들 죽는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랑이도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로 들어와 거기서 죽어버린다고 하더군요. 비둘기는 수천 킬로도, 수만 킬로를 날아가기도 한다고 해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 떨어진다고 하죠. 남대천에서 올라오는 송어들은, 연어들은요, 얘네들은, 송어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저 태평양을 건너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는 죽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진돗개도, 팔려간 진돗개도 팔아먹은 주인을 향하여 다시 700리, 1000리를 달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빈 집에 들어가 거기서 비로소 안식들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그 고향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 우린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내가 가야 할 본향,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야 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아니면 사는데 바빠 그저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 가겠습니까? 저는 가끔 고향을 그리워해요. 제 고향은 여기서 그저 한 얼마 가지 않으면 송월동이에요. 제가 자라난 곳이 저는 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끔 송월교에서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 그곳을 한번 이렇게 가서 돌고 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교회가 이제는 뭐 전체 아예 그 전체를, 마당을 다 교회로 만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초라한지요? 왜 그렇게 작은지요? 바로 이 길이, 여기에 순천당 약국이 있었고, 요 길에 민중의원이 있었고, 여기에 송월 각이 있었고, 중국집이 있었고, 우리 송월 학교로 가려고 하면 나와서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높은 많은 계단이 있었고,
그래, 그 반대쪽으로 가려면 만화가게를 거쳐 좁은 길로 올라가면 우리 송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63세가 된 할아버지가 돼서 그 앞에서 그래, 여기가 이거 있었지. 그때는 6.25가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용돈도 없었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그 근처에 교회로 우리 아버님이 가셨기 때문에 용돈도 제대로 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화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저 만화를 한번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어디서 나, 그럼 뭘 팔아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 철봉 밑에 가면 애들이 혹시 뒹굴다가 동전 떨어지지 않았을까, 가보면 영락없이 거기에는 동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만화 보고 싶으면 거기 가서 동전을 가서 주웠어요. 그래서 삐빠라고 하는 만화를 늘 읽던 바로 그게 이쪽에 여기에 있었는데, 표 10장을 가지고 오면은 이 TV를 30분씩 보여줬는데, 그러면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좋아했던 그때가, 어렸을 때가요, 왜 그렇게 그리운지요. 그리고 저 만화집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는 많은 풀들, 나무들이 있었고 아카시아 나무들이 특별히 많았고, 저기서 누가 목매달아 죽었대 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저 멀리 돌아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학교로 가던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해요. 특별히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문제복이, 송월 초등학교를 나온 문제복이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어서 제가 늘 김치하고 밥을 갖다가 싸가지고 어머니 몰래 하나를 더 가지고 가서 제복이를 주고요, 때로는 제복이하고 밥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고마워. 키가 유난히 작았던 그 제복이요. 그리고 저하고 삐졌을 땐 걔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제가 안 주고 저 혼자 먹었어요. 그럴 때 되면 슬슬 곁에 와서 풀려고 하고, 저는 삐져가지고 도로 돌아서서 제 밥을 먹던 생각도 나요. 그럴 때 교생 선생님, 젊은 그저 20대의 교생 선생님이 오셨고, 밥 못 먹는 제복이를, 코가 늘 나와 있는 제복이 코를 닦아주고요, 선생님은 자기 밥을 늘 제복이에게 줬어요. 우리 제복이 이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복이 코 흘리지 말라 그러면 얘는 연신 가서 코를 닦았어요.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 선생님이 6개월인가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거기 서서 그렇게 울고 있는 제복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밤 10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오니 이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머니하고 함께 제복이 있던 자리에 갔더니 거기서 주저앉아 그대로 울고 있던 제복이요. 선생님이 그리워 울고 있던 제복이 거기서 이렇게 옛날에 그 저를 생각하며, 나는 이 땅에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복이의 교생 선생님 같은 나는 꼭 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머리가 허연 63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그 만화가게 앞에서요, 이제 꼭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아이가 밤 10시까지도 앉아서 울고 있던 교인들에게 그 의미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믿음의 고향은 어디일까? 믿음의 고향은 안성이에요. 잊지 못하는 안성이에요. 그래서 송월 초등학교 타령을 하고 송월동 교회를 타령을 하고 믿음의 고향인 특별히 안성을 향하여 그렇게 그리워하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끔 가다가 집회를 하고 고속도로로 오다가 보면 안성하면 영락없이 그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그쪽을 향하여, 그래 여기가 저기였는데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 나 저만한 교회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그저 40명 50명 들어가는 교회, 작은 교회였고, 그래 저곳이 바로 그 이간의 김간의 칼국수집이었는데, 저기 믿지 않는 사람, 저 아주머니 정말 너무 좋았지. 애들에게 약속은 덜컥 칼국수를 사준다고 하고, 그저 2인분 3인분 돈밖에 없는데 8명 10명 되는 애들을, 자꾸 사달라고 졸르는 애들을 데리고 세상에 가서 그 테이블을 다 차지하고,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2인분만 주세요. 그리고 국물 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밥 몇 개만 주세요. 그리고 국자로 해가지고 창피해서 죽겠는데 그릇을 달라고 해가지고 애들 주면 아줌마 여기 김치 더 줘요. 아줌마 여기 여기 콩나물 더 줘요. 이게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는 예 갖다 드리죠 하고 이만한 그릇에 세숫대야만한 그릇에 그 국물과 또 칼국수를 듬뿍 갖다가 부어줄 때 저분은 정말 참 좋은 분이다. 언젠가는 내가 꼭 찾아와야지 하다가 집회를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자고 오전 중에 오게 되었어요. 김간의 칼국수를 가서 앉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꼭 조그만 애 어떻게 됐어요? 요만한 애요. 4살짜리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걔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또 그 좀 큰 애 그 왜 잘생기고 왜 조그맣고 이렇게 허리 이렇게 되니요? 결혼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잘 살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때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지금은 그 아이들 다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집에 도둑 강도가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어야지. 나는 교인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약물 중독이 되어 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칼 가지고 죽인다고 세상에 이만큼을 칼을 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바들바들 떨며 저를 찍으려고 할 때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생전 처음 겪어보지도 못한 일들이 저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날 찔렀으면 좋겠다. 찔러.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오늘 이 밤에도 너희들은 나같이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어. 이상하게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요. 얼굴이 하얘졌던 애가 슬슬 칼을 내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제 생각에도 우리 성령님이 해주셨구나. 성령님이 막아주시네. 성령님이 얘네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네.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 녀석들은 어떻게 됐을까? 먹을 것이 없으니 된장을 좀 얻어다가 어항이라는 것, 요만큼 입구가 좁은 곳, 그리고 거기 어항을 갖다 놓으면 피라미들이 많이 잡힙니다. 야야 태훈아, 내가 오늘은 매운탕 해줄게. 그리고 된장을 풀고 이거를 풀고 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는지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요. 그래서 그럼 피라미만 우리 건져 먹자. 그랬던 옥산 주공 아파트도 그립기가 참 이럴 데가 없는 곳이에요. 당자는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기와 함께 먹어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장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얘기를 들으실 분은 저에게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러나 마나 아주 나쁜 짓만 한 거예요. 최고로 나쁜 짓, 악한 짓.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해버린 것을 장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노동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생각나는 게 가자, 아버지 집으로.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당자가 오는 것을 보고 가서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있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다, 줄 수 있는 것 다 주세요. 이게 바로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다 마지막에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고요. 천국은 금이 많고 다이아몬드가 많고 먹을 것이 산에 진미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단 1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의 천배 만배가 되는 기쁨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이요. 한 번 그것을 맛보면은 다들 이 땅에서 죽으려고 환장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안 보여주세요. 환장할 거 아니에요. 제 멘토였던 분이 있어요. 제 멘토였던 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주님 나라를 다녀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석에다가 막 다이아몬드에다가 먹을 것이 산의 진미에다가 이 땅에서 저 최고로 좋은 그 뷔페보다 100배도 맛있는 것들이 많고 저거 안 가요? 먹을 것 잔뜩 쌓여 있고요. 부하들이 막 돈들이 막 잔뜩 있다고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이 지금 다이아몬드나 온갖 보석들이 밖에 아주 산에 널려 있다고 해보죠. 그 집에 갖고 들어오면 또 갖고 들어와서 이것들아 다이아몬드 빨리 갖다 버려.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참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네요. 전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 싫어요. 제가 꿈꾸고 있는 천국은요, 가기만 하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다 살아있는 푸른 초장, 나무들, 또 아름다운 물들이 흐르고요. 온갖 짐승들이, 아름다운 짐승들이 있고요. 저는 아무데나 들어 누워서 자도 여기가 이 세상에서 제가 자본 것 중에 제일 편안하고 아름답고 또 가보고 싶은 그곳에 100배, 1000배 되는 아무데나 들어 놓아도 바로 그곳 풀밭에 누워 그저 한참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애들이 자꾸 놀려요. 이 얘기하면 새들이 짹짹짹짹거리면서 박 목사님 일어나셨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자. 죄송해요. 그냥 그런 게 저는 천국, 그 천국이 제게는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을 마시면은 생명수고요. 저 그 냇물 건너편에 보면 사슴이 새끼하고 함께 물을 먹고 있다가 야, 박 목사님이다. 얘야 인사해. 저분이 박 목사님이야. 내가 너한테 말 많이 했잖아. 얘기. 저분이야 바로. 목사님 죄송해요. 얘는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 자꾸 이렇게 옆으로 피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좀 있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함께 있으며. 천국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네 입으로 이미 천국을 얘기해버리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거룩이기에 그거는 네 입으로 얘기하면 이미 아니다. 성도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이 천국을 숨겨놓으시고 꽈놓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하지 않으셨어요. 신천지들이 그저 단어 하나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천국은 숨겨져 있고 그냥 막 꽈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만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 다 못 가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닫고 이 죄들을 먼저 버려버리고 유일하게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이라고 하는 걸 그저 동의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내 죄는 씻어져요. 이제 거기까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되면 우린 좁은 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문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저 한순간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떤 못된 악한 짓을 하고 예수는 악한 자야, 예수의 피는 더러워, 내가 구원자야, 그래도 다 천국 가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 세상은 우리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이에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예수 믿으며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고난이나 핍박들, 유혹들 그저 쓰러지고 그저 잠깐의 유혹을 붙잡고 모든 우리들의 천국을 던져버리고 헌신짝같이 던져버리며 살아갑니다. 과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일까요? 오늘 이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도 바로 순간적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나라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저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목표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악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종으로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 이 예수님, 이걸 생각하면 저 때문에 고통당하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숨을 못 쉬겠습니다.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 목표는 분명해졌어요. 종으로 부르셨으니 종이 뭔지 찾아 나는 그 일에 생명을 다해야겠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다 해도, 가족들을 내가 다 버리든지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다 해도 그저 주님께서 충성된 내 종아 너 수고했다, 이 말씀 하나면은 저는 다 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쩌다가 제게 보육원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섬김의 손길도 제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맡았을 때에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래, 저는 제가 보육원을 맡고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소유로 인하여 섬김의 손길이니 뭐 나눔의 사람들이니 저는 다 그것을 맡고 기뻐했던 적이 없어요. 이건 무거운 짐이 되고 또다시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되니까요. 이거 괜히 맡았어. 그냥 나는 이거 목회만 할 걸 왜 이 어려운 사람들, 애들까지, 보육원까지 내가 이걸 다 맡았을까?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보육원에서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요. 또 이것에 대하여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봤어요. 거기 가서요. 여러 인사들도 다 오는 곳, 저는 그것이 싫어요. 많은 높은 사람들이 오고 뭐 어떤 사람들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이런 자리가 불편해요. 저에게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사장 이런 거 별로 좋은 자리가 저에게는 아니에요. 그냥 숨어 살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셨나요?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처음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애들을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이걸 맡겨주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해냈는데 저는 피할 생각만 했어요. 이제 붙잡고 더 불행한 아이들, 이 땅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불행한 아이들을 붙들어
정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고 가장 행복한 귀한 아이들을 만들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좀 신세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상대방이 요만큼 부담을 느끼게 되면 저는 얼른 다 안 해버려요. 누구에게 뭘 해달라, 뭘 달라 이런 걸 지금까지 잘 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치근대면 뭘 좀 해달라고 해본 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을 거예요. 전 그걸 제일 싫어해요. 없으면 굶어버리죠. 굶고 있을 때에도 누나 나 돈 좀 줘, 동생아 너 나 뭐 좀 줄래? 나 지금 힘들어, 뭐 이게 어려워, 그런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매 맞으면 부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먹는 모습 보이기 싫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배고프면 주님이 날 훈련시키느라고 그러시겠지 엎드려 기도했어요. 손만 내밀면 1억 2억 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단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더 좋게 보이는 길 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길 그거 가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만나주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13년 동안요.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버려진 채로 버려진 자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미쳐버리게 했습니다. 몸도 병들어 죽어가기도 했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었어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버렸어. 여기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해도 안 되잖아.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렸잖아.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하고 있니? 여러분들,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그래 나는 이렇게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엎드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도 갖고 계세요. 너는 이때에 내가 이렇게 쓸게. 우리들이 그저 해야 되는 건 좋은 길을 난다고 그 길 걸어가고, 여기 가면 이게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여 덥석덥석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 해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일 고생하고 있을 때, 가장 밑바닥을 치며 병들어 저도 또 죽어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주교회에서 저보고 가자고 오는 거예요. 담임으로 삼겠다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야, 이렇게 고생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갑시다 하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에 미치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과 길거리의 깡패들과 집 없는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은 혼자 말도 못 하시는데, 내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하지? 그 생각나니 내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저는 안 갔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요. 안 갔어요. 딴 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디 보내고 싶으시다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어느 날 주님은 제게 내 종아 13년 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다 받댄다.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가 매 맞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내가 굶고 있을 때, 병들어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제는 그래요. 지금은 좀 철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를 찌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내가 속상해하면 우리 주님 도대체 얼마나 아파하실까. 속상해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종으로 삼아주세요. 좋은 일꾼으로 삼아주셔야 해요. 하나님, 다시 깨달아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좀 철이, 하나님 앞에 철이 들은 모양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 나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집중하지만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저곳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해요. 한 가지에만 집중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들 이거 신경 안 써요. 전 이거 다 던져버리고 나가봐야 설교 앞에서 노숙자들하고 딱 사는 것, 전국하이 나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버려지는 삶,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는 삶,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 버리고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들하고 울며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도 나쁜 삶은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만족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만이 없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세웠으면 이제 됐어. 그런 거 없어요. 달리기 선수들 보면 또 그 쇼트랙인가요? 그거 보면은요, 참 재밌대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발을 이렇게 뻗어요. 그냥 마지막 결승 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발들을 뻗더라고요. 그것만큼이라도 한번 먼저 들어가 보려고.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발이라도 뻗어서 조금이라도 더 그 타임을 줄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가, 그래 천국은 저렇게 하는 거야. 만족해서는 안 돼. 내가 해놓은 건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래 한 발이라도 마지막 가서 1등으로 들어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발을 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가노라. 잘 해놓은 것도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하여 쓰러져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그것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묵묵히 그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전여행을 가게 됐어요. 승구라는 아이와 또 하나의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어요. 이렇게 셋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전여행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너 말이야, 힘들고 위험할 때는 대천 해수욕장 안에 있는 그 감리교회로 들어가면 널 도울 거야. 그러나 안 갔어요.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거긴 깡패들 천지였어요. 깡패들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가는 날서부터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발에다가 신발에다가 주머놓은 돈까지 싹 다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모래 위에서 자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우리들은 울었어요. 밤낮 울었어요.
어떻게 이 웃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불덩꾸불덩 침대같이 생긴 거 바람 부는 거죠. 그거 하나 남았어요. 우리 이거 팔아가지고 집에 가자. 응? 그래가지고 웃기하고 무슨 그 코펠 밥해 먹는 그것들이요, 그것들을 갖다가 내다 팔아서 겨우 차비를 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엄마 하고 그냥 서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송월동 1가 4번지 그 집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갔던 그곳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가자 이제 여름이다, 가자 이제 바다로 하던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악몽만 남아 송월감리교회를 향하여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제야 집에 와서 세상에 제일 좋은 곳에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보영이 얼마나 이렇게 빼짝 말랐구나. 그러고 그냥 흐느껴 울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국하고 밥하고 줬는데 그 밥을 다 말아가지고 그냥 그 국을 먹는데요, 제 일생에 국하고 밥을 말아 먹는데 김치에서 제 일생에 가장 맛있었던, 그저 별 볼 일 없는 식탁이었지만 가장 맛있었던 그런 저에게는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집의 식사는 그때만큼 맛있을 거야. 지금은 화려하게 차려놔도, 목사님 건강해야 한다고 하고 많이 차려줘도 그때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의 식사는 아마 저럴 거야.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며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목사님 이단 아니야? 거긴 밥 먹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잘 좀 들으세요. 카톡이 300몇십 통이 왔어요. 설교 뭐 하나 조금 이게 농담조로 이렇게 하면 진짜 왜 그러느냐, 뭐 당신 진짜 의사냐, 한번 들어가면 저 사람 알아봐야 한다, 별놈의 소리를 다 해요. 다 알아보시면 되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그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에 갈 때,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걸어갈 때 얼마나 좋을까. 이제 2024년도는 지나갑니다. 내일 이제 새날이 밝아요. 새날이라고 하여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공기도 똑같고 해 떠오르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새날부터 뭐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내 죄를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그 길을 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쌓인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거예요. 꼭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귀한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